다 함께 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 있으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1절 3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이 범죄하였을 경우 속죄의 제물로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했지만 만약에 이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또는 그것조차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후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의 은혜는 결코 일부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인간의 외부적인 조건, 그런 보여지는 것들은 결코 속죄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이런 형편들 때문에, 나의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나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궁의 높은 보좌에 앉은,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속죄제에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으라, 그 비둘기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면서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 떼어내는 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그 목을 비틀어서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의 머리를 그 몸에서 비틀어 떼어내는 것과 같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서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떼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그 옛사람도 철저하게 죽여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제물을 삼아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을 완전히 부숴 곱게 빻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을 부숴뜨리고, 그 밀이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부숴뜨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로 제물을 당신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는 죄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드린 속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비둘기의 목을 완전히 떼어버린 것처럼, 그 밀가루를 완전히 고운 가루로 부숴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옛 모습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받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예물을 바쳐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 새롭게 거듭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속죄제는 아무리 잘 드려도,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로 인하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회개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였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렇게 회개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만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때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만 그때만 그렇게 그런 모습 보인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그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속죄제를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물로 드려진 에바 10분의 1의 고운 가루를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라 하셨습니다. 즉 번제단에 드려진 번제물 위에 놓아서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를 굳이 번제물과 함께 사르도록 명하신 이유는 속죄, 곧 이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고운 가루 그 자체는 피와는 무관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번제물 위에 그것을 드리게 함으로써 속죄는 반드시 피가 전제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참으로 속죄는 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언약을 주셨으며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겁니다. 만일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가능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무죄하신 사랑하는 독생자인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철저하게 죽게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의 피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죽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도록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없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또 그로 인해 더욱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타락한 삶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중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다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회개를 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를 했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영들이 저희 가정들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나이가 들다 보니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님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깨끗하여서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 강건하여짐으로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을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더욱더 거듭남이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 제단이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인 그런 충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영혼들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이 재단에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이 지역 일대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가기 힘든 곳,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늘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쓰임받는 영혼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하는 전도가 힘들다면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열정이 불타오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되는 가운데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도래된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고, 모든 사역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모든 교제와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 들어오는 또한 소식에 의하면 매일같이 확진자 수가 아버지 하나님 최고 기록을 경신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 편하게 이제되는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시위를 감당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두기 대상이지만 속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